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27절부터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서 34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험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험이 끝나는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시험이 끝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그 총리가 된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요셉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과 합한 그 심정으로 지금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무도 잘 처리하고요. 또 가정 일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그의 형님들을 만났지요. 그리고 요셉은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 형들과 같이 온 그 베냐민을 보면서 마음에 직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형제들을 편애하지 않게 되었나 보다. 이것을 직감하게 돼요. 저 베냐민을 내어주면서까지 지금 다른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진정한 화해와 연합의 가능성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진정한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이 형들이 완전히 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총리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형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 또 이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지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테스트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에 여전히 권위 있고 또
형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인 이집트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의 모습으로 그 위치에서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두려운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내면의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하고 좀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형제들은요, 이제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만찬 식사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이 만찬 자리에 이제 초청되어 가는 것인데 그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네, 좋은 음식들, 왕궁의 산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왜 두려워할까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표정도요, 경직되고 웃음기가 없어요. 웃어도 억지로 웃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밝은 웃음이 아닌 웃음에 뭔가 이렇게 그늘이 있습니다. 어둠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언제 들킬까? 저 사람이 내 속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이 내 죄를 알고 부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연락하는 것도 피하게 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죠. 뭘 해도 혼자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죄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떳떳합니다. 그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자신의 표정을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내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 떳떳하고 항상 표정이 밝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죠. 웃음에 그늘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좋고 만나고 싶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좋고 합력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많지요. 또 자기 자신이 또 주변에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 함께 뭔가를 하자고 하지요. 저는 우리 양평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그늘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의 목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밝은 웃음이 넘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지고 전도를 여러분 굳이 나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이 교회에 행복이 넘치고 서로 교제하는데 그 사랑과 웃음이 넘치면 그 웃음소리가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압니다. 저 교회는 뭐가 있지? 저 성도들은, 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들끼리 저렇게 모여 있는 게 너무나 즐거워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교회 가고 싶어 할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저렇게 가볍고 행복할까? 여러분의 교회 가는 뒷모습만 봐도 행복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불안에 떠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교회 와도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 교회 가는 건지 지옥문 앞에 가는 건지 왜 저렇게 걸음은 무거운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굳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어요. 성령께서 주신 기쁨과 충만함이죠. 그 즐거움이, 기쁨이 서로 함께 섬겨주는 그 연합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과 이 불안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죄가 숨겨진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수사에 들어가십니다. 찾아내세요.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닫고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요셉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총리, 이집트 총리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총리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들이 돈을 훔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훔친 것은 아닙니다. 식량을 얻어서 그거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 뭉치가 있었던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돈 뭉치가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이렇게 있었던 게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떳떳해도, 지금은 죄가 없어도 과거에 그들이 마음에 숨겨둔 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도 하죠. 죄의 뿌리가 있고 이것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엉뚱한 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죄, 그렇죠? 어릴 때 이 형들이 모두 다 공모하여서 자기 막내 동생을 팔아넘겼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것이 다 잊혀진 것 같고 그 죄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저 이것은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 죄가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한켠에 어딘가에 시퍼렇게 살아있다가 숨어서 살아있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김없이 올라와서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겪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를 혹시 죄인으로 보는 것 아닌가? 내가 잘못했다고 몰아가려고 나를 지금 부른 거 아닌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지금 형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전혀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억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는데 이 형들이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마음이 두려우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억지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고 스스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뭐예요? 상대를 오해합니다. 상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저 사람 나를 지금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발저리는 마음으로 상대가 무엇을 말을 하면 나를 정죄했다고 하고 나를 잘못했다고 하고 죄인 취급한다고 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후사정 따져보고 찬찬히 이야기해보면 그것이 아닌데 이게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두려움을 덮으려고, 들킬까 봐 이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억지스러운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음에 자신이 없는 거죠. 죄의 뿌리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빛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덮어두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빛 가운데로 빨리 나와야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내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또 그 죄와 연결되는 당사자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면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오해했던 것이 있으면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덮어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요셉이 지금 그럴 마음도 없는데 형들이 지금 요셉을 간접적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지금 우리를 다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엄한 사람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관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해결함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야만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전에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손을 대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떤 변명도 못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렇죠. 그들이 지금 상대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하소연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소곤소곤. 요셉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 못해요. 지금 요셉의 종, 요셉의 청지기에게조차, 요셉의 하인에게조차 지금 대놓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감정으로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소곤소곤 자기들끼리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악소리도 못하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권위 앞에, 그런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가? 진실함으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요셉의 형들은 서로 본인들끼리 공모하고 형제들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시한 말들로 그냥 시간 보내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이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제 요셉의 청지기에게 아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팩트 그대로를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선처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이렇게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변명이기도 하고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진실입니다. 자신들의 심정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청지기도 자루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의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진실한 말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발절해서 지금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나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권위 앞에,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진실해지고 진지해지나 봐요.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짓을 꾸미거나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럴 엄두도 못 내지요. 다 가지치기 하고 정말 진정성으로만, 진실함으로만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힘이 있고 일이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까? 뭐를 회개하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돌아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끝까지 내몰리고 정말 악소리도 못 낼 정도의 두려움 앞에 설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작은 죄도 크게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였던 죄도 비로소 내가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비로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폭풍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직하게 되고 순수하게 됩니다. 순결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덮어놓으면은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내가 이게 신학의 연륜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덮어놓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과 심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지금 형들의
진정한 회개와 성숙을 위하여서 이 형들을 두려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다행히도 형들이 마침내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이 끝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시험의 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시험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 더 볼 텐데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오늘 요셉이 형들을 한 가지 또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들의 마음 안에 또 이 요셉 가족 안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이것을 요셉이 이제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기의 문제예요. 편애하였던 아버지 또 형제 간에 불평등하였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의 시기함으로 반응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보아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요 이제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렇게 그냥 재발절여서 이실직고를 그렇게 먼저 했지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아유 걱정 마라. 요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돈이야. 보너스라고 생각해.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갇혀 있었던 그 시므온까지 다시 꺼내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완전체가 돼요. 그리고 만찬 장소인 이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집에서 맞이할 때 먼저는 이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들의 말한 당신들 아버지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물어보죠. 이것은 어디서나 예상되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그들의 부모님을 물어보는 예의인 것이죠. 그리고 그 형식적인 질문이 이제 인사치레가 끝나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1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11번째 베냐민 바라보면서 베냐민에게만 축복을 해줘요.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베냐민에게만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옆에서 이제 형들이 느끼기에 어땠을까요? 저 베냐민 녀석은 집에서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 관심을 이렇게 독차지하더니 생판 모르는 오늘 처음 만난 저 애굽 총리도 저 베냐민한테 관심을 갖네. 저 베냐민에게만 축복을 해주네. 왜 저렇게 베냐민은 저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지? 이렇게 시기할 만한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의 그런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어릴 때 평생 형들하고 지낼 때 평생 그 시기심을 당했거든요. 형들이 항상 자기를 시기하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지금 그렇게 베냐민에게만 관심 갖고 축복해주면 형들이 시기할 거라고 모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죠,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형들 앞에서 이 베냐민을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지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그 요셉이 앉는 테이블 말고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앉힙니다.
원래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외의 이방 사람들하고 한 상에 앉아서 먹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은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한 상을 이렇게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리와 이 손님들의 상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형들을 이제 테이블에 앉힐 때에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앉혀요. 그걸 보고 이제 형들도 좀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쭉 보면 이제 나이 순으로 있으니까 순서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앉혀놓고 요셉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이제 내어줬는데 그 중에 맨 끝에 앉은 이 베냐민에게만 이 요셉이 먹는 그 왕궁의 수준 높은 이 음식을 요셉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5배나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이 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차별해도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얼마나 서러워요. 먹는 거 갖고 이러면은 다른 거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 갖고 지금 이러면은 얼마나 서운하고 미워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하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할 때에 그 대접하는 음식의 수준에 따라서 또 그런 예의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높이는지 그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 어떤 노력으로, 어떤 준비로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합니다.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높입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리가 그 형제들을 쭉 차례대로 앉혀놓고 맨 마지막 말제인 이 베냐민을 이 형들 중에서 가장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지금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쭈룩 다 순서대로 세워놓고 막내가 제일 높아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의 마음에 피가 거꾸로 솟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예전의 형들이었으면 이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형들을 일부러 테스트하려고 반응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베냐민을 계속 높인 거예요. 편애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마침내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의 마지막을 향해 계속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즐거워하였더라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시험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고 어떤 문제가 걸림이 계속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와도 어디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시기 질투
판단하고 평가하느라 혼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 만찬의 순간에 두 가지 갈림길에 사실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집트 총리가 자기 막내를 이렇게 높이고 편애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형들은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기 질투하면서 그 즐거울 수 있는 잔치를 마음의 분노와 울상으로 그렇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음식 앞에다 놓고도 소화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베냐민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시험이 끝나가는 쪽이세요? 아니면 아직 시험이 한참 남아있는 쪽이십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쪽이세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다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분노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삶과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힘겹게 보내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일을 시기함 없이 또 잘 되는 일을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의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끝이 다가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성숙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교회 생활이 이런 것이다, 순종이 이런 것이다, 연합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숙인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본성은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요, 주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내어주고 더 손해보고 희생하고 남에게 순종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표본, 모델, 12지파, 그 이름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